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셨죠. 자, 그리고 다윗은 가장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힘이 있고 또 주어진 그런 여러 그 상황들, 그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1절에 오늘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사실 어느 누구도 이제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집을 먼저 돌아본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의 남은 일가를 찾아서 그 왕까지, 그 일가까지도 이제 씨를 말리려 하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가가 됐었을 때 그 당시의 왕들은 왕이 되면 가장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왕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의 일가 어떤 남은 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다윗은 늘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 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오늘 말씀대로면 은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일가 이 남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해서 사울의 일가를 찾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오늘 이제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므비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이제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전쟁 가운데 도망하다가 아기였을 때 이 므비보셋을 이제 그 하녀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결국 두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구로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건데 정말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망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재산들을 또 다시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므비보셋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떤 그 재산과 어떤 권한을 회복시켜줬냐면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가 가졌던 그 아들이 시바의 아들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므비보셋에게 다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은 마지막 장면을 뭐라고 비춰주냐면 그 므비보셋이 두 발을 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의 그 전에 이제 악행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집안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다 망했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므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걸 보면서 거봐. 결국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았고 다윗이 그를
그까지도 그 무비보셋까지도 이렇게 죽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다시 회복시켜 주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다윗이 참 위대하다. 뭐 이런 칭찬도 들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다윗상을 뭐 존경하고 바라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그 의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고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에는 사울의 아들로서 사실 자기가 왕자로서 이제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신뢰해주고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구원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불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야 할 운명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디 더 이거 많이 듣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개 같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개를 비유하면서 이방인에게 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말씀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의 입장을 알아요. 자기는 이미 이런 살 수 없는 이런 여기 말씀대로 이해하면 왕 앞에서는 죽은 개 같은 그냥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인인 우리는 이미 다 멸망을 해도 여기서 말한 표현처럼 죽은 개 같은 그런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 우리 요나단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제 언약으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뒤집어 보면 다윗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또한 죽은 개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바닥을 치는 사람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또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세가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비굴하게 또 죽은 개 같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삶을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나를 기억하고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그 다윗에게 받은 상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내가 역시 뭐 사울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무비보셋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의 삶이 나에게 더불어 주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또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인 거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습은 겸손하게 나타나지만 누구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주신 은혜가 그 큰 줄 알기에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은총을 베푸니라. 오늘 다윗이 받은 자기의 은총을 알잖아요.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기의 그 왕의 권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로 내게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받았기에 이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이제 그 상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같이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어요? 어떤 그 이후에 왕가의 이후에 일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보복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제거하거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도하심을 받아 세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도 함께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더불어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이 왕가를 이루어 올 때 그리고 왕위가 설 때 다른 지파들이 자기를 무시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10년 6개월을 기다려요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 사울의 일가였던 무비보셋까지 품어주고 베냐민 지파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은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발을 절었던 무비보셋까지도 함께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제 그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겠습니까? 서로 더불어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 있는 호산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늘 인사가 그거잖아요. 평안하니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스,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게 될 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진짜 그 사랑 받았다면 호산나 교회로 인해서 이 일대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호산나 교회로 인해서 이 일대가 이 지역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두 발을 저는 불행한 인생에서 내가 함께 당신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습니다.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받은 은혜가 큰 줄을 알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총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다윗 앞에서 함께 왕의 상을 받았던 그런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주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호산나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통로로 주님 앞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